감사합니다. 예수열방의 소망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따스한 성령님하고 그 온맘 다해는 그 후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와중에서도 저희가 믿음을 또 굳건히 지키고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깨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4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갈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시
것이니 주 안성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아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면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보호하여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좋은 한일교회에 나와 주님을 부르니 가슴이 벅찹니다. 목사님과 성도님 얼굴을 배우니 반갑고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모하여 온라인으로도 예배자로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알았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세월들을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풍족한 생활과 넘치는 지식으로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서 우리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업장에는 활력이 넘치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기간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차도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들으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늘 건강하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구촌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약과 치료약이 속히 발견되어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이 더 성숙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탕자의 아버지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진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어 예수를 더 잘 믿어보겠다고 잠시 다른 길로 갔던 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이 넓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한 큰아들이 아니고 사랑의 팔로 탕자를 안아준 아버지의 가슴을 가진 우리 한일의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이 선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혼란스러움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땅끝까지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동양인이라고 차별받고 천대받고 아버지 하나님 목숨까지 위험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감싸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억수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멀찌감치도 서로 이제 눈빛으로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죠? 얼마나 교회 오고 싶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었으면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네, 너무나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으면 이제 5월 마지막 주 정도까지 우리가 예배를 좀 거리를 두고서 예배하기 위해서 2부와 3부와 4부, 1부 예배도 있습니다. 1, 2, 3, 4부 예배로 드리는데 2부, 3부, 4부 예배는 교구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순환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교구, 6교구가 지금 4부 예배 오셨잖아요. 4부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몇 부에 오시면 되죠? 네, 2부. 1부에 오셔도 됩니다만 2부, 또 그 다음 주에는 3부 이렇게 해서 좀 순환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시간대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인원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혹 조금 오전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 오고 싶으셨겠습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가 또 예배하는데 또 지장 없이 또 잘 감당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도 자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거리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5교구 오남전도회 전희근 안수 집사님 아내 부인이신 14여전도의 박성실 집사님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어제 소천하였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입관은 벌써 했고요. 입관 예배를 4부 예배 마치고 3시 10분경 15분경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한 지난 2달여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건강으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또 나라와 민족 우리 국민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기침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감기도 아니고요, 코로나 아니에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같이 생각이 드는 단어가 있으시죠? 코로나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신천지 떠오르실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제일 빅 이슈 됐던 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방송에서 신천지 나왔습니다. 뭐 PD 수첩 그런 곳에 신천지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저도 알아야 되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방송을 좀 여러 편을 살펴봤는데 신천지에 관한 이런 방송을 살펴보는 중에 잠깐 지나가는 어느 한 인터뷰 대목인데 저 마음을 좀 아프게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7, 80세 정도 되시는 신천지를 이탈한 남자 성도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뭐 장막, 성전, 전도관 등등 여러 다른 이단들을 이렇게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신 분들은 여기 이단이 이제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망하게 되면 혹은 뭐 교주가 없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어디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단은 또 없어지면 완전히 뿌리 뽑히는 게 아니라 또 가지를 칩니다. 새로운 교주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주들로부터 배운 거를 짜집게 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성도분이 지금은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게 됐지만 평생을 이단 따라다니다가 청춘, 시간 다 보내고 물질 다 쏟아붓고 지금 이제 인생 말년에 허탈하게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아마 이제 왜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었나요? 아마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이제 대답을 했냐면 울컥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대사는 아닙니다만 울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려워서 그랬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갈까봐 두려워서 그랬죠. 두려워서 뭘 했다는 걸까요? 천국 못 갈까봐 시키는 대로 뭐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하라는 대로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평생 동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이렇게 좀 고이더라고요.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고인 것이 아니라 그분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에 마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분 대충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을지. 뭐 이단에 빠진 분도 많은 사람들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그 개인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을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못 갈까봐 두려운 그 두려움. 이제 이단들은 그런 것을 이용을 하죠. 천국에 대한 나름대로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은 다 무익한 거다 그러면서 다 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살아온 것이 잘못된 동기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평생 동안 그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말 그대로 죽으라고 뛰어왔는데 죽으라고 뛰어와서 마지막에 와보니까 여기가 거기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목표를 잘못 보고 뛰어온 것이지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잘 보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유치원생들이나 아기들 뭐 이렇게 체육 대회 때 달리기 할 때 보면 어떤 애들은 땅 보고 뛰고 어떤 애들은 하늘 보고 뛰는데 그런 애들은 뛰다가 저쪽으로 나가잖아요. 목표를 바로 보지 않으면 똑바로 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장거리 달리기, 우리 인생 장거리 레이스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중간에 엉뚱한 곳으로 이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앞에 남겨진 그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그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하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마지막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아마 뭐 충분히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인생은 경주이다. 특별히 우리 신앙 인생은 신앙의 경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경주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목표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갈팡질팡하죠. 목표는 바른 방향을 정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생 목표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교리 문답 등을 통해서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는 또 어디서 오느냐? 지금 삶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자락에 있는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있습니다. 하늘 처소가 있습니다. 한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본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2절 중반 부분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에 어떤 생각으로 그 고난을 참으셨냐 하면 잠시 후면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삼고 달려가는 그 목표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기쁨을 바라보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는 것, 천국을 사모하는 것, 본향을 기다리는 것 등등이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의 남은 인생은 경주해야 될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에는 남아있는 경주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앞으로 10년 남았다 그러면 그 성도는 앞으로 10년 동안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 어떤 성도님에게 생명이 30년 남았다 그러면 그 30년은 30년 동안 달려가야 될 시간이 30년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앞에는 신앙의 경주가 남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경주가 있다는 사실 중요한 거고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경주를 하는데 마치 우리 누가 경주할 때 사람들이 둘러싸서 구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인데, 이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는 12장 말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이를 증언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증명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았고 아무개는 믿음으로 저런 삶을 살았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11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둘러싸고 서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 천국에서 믿음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 뛰어라, 응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꼭 문자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꼭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개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보시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신앙 경주하는데 힘들지만 이렇게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모두가 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격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려면 무거운 게 좋습니까? 가벼운 게 좋습니까? 당연히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달리기를 하려면 무거운 것 벗어버려야 되고, 달리기를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죄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뛰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다 못 뛴다는 얘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힘들어서 낙심하게 된다, 다 뛰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성도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를 피곤하게 해서 낙심하게 하는 것, 무거운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이라든지 또 방해물이라든지 어떤 큰 덩어리라든지 혹은 어떤 겉옷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무거운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는 겉옷도 달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들고 달리는 것 피곤한 일이고, 또 무엇인가를 겉옷을 입고 달리는 것도 힘든 일이라는 얘기고,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못 달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 힘들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하자면 신앙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과 환난들이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업종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주일에는 쉽니다. 왜 쉬지요? 주일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주일에는
그 일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주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황금 시간대를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하나의 요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시댁이나 남편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더러더러 계십니다. 가족이지만 더 신경을 써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남편은 화를 내도 나는 화를 못 냅니다. 남편은 속썩여도 나는 속썩이는 남편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도 똑같이 했다가 혹여나 남편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무거운 짐이요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달리기 힘드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주를 잘 하라고 격려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피곤하여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라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다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것을 해도 잘 되고 저것을 해도 잘 되고, 우리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집에 있는 광주리도 복 받고 바가지도 복 받고, 뭐 그런 얘기는 은혜가 되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니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또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할 때에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뭐 희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런 얘기는 하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해봐야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이쯤에서 신앙생활 그만두면 어쩔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4절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거든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힘든 부분이, 무거운 짐들이 있으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싸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엄살 그만 부리고 좀 힘을 좀 내서 신앙생활 잘 해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힘든 것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더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인내하자, 그 말씀을 지금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달 정도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염려가 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도 없겠지만 혹이라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 아니 신앙생활 뭐 예배 빠지면 나는 죽을 줄 알았고 하늘에서 천둥 벼락 번개 쳐가지고 뭐 큰일 날 줄 알았더니 한 주 교회 안 가도 괜찮네. 2주 교회 안 가도 괜찮은데, 한 달 안 가도 뭐 그냥 살만하구나. 한 2달 지났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지만 혹여나 그러다가 아유 뭐 교회 안 가도 별일 없구만 그냥 이대로 살지 그런 분들이 생길까봐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경주가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죄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죄를 짓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벌 받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죄를 잘 안 지으시겠지만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눈 한번 딱 감으면 죄 짓거든요. 죄 짓기는 쉽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에이 뭐 그냥 뭐 그래도 되겠지. 그런데 죄 짓고 난 후에 벌 받는 것은 힘들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평생 동안 죄 짓고 사는데 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더러는 그냥 뭐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누구로 여기기 때문에?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면 뭐 징계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경주의 마지막 선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우리의 본향, 거기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것이 뭡니까? 징계와 채찍이라는 겁니다. 죄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허덕이고 있을 때 채찍질해서 징계를 내려서라도 뛰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나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하나님의 징계를 힘겨워하고 못 이겨서 나는 그냥 이런 거 안 할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아들아, 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이니까 징계를 준다. 이 징계를 뭐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에 어떤 징계가 왔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이 징계를 맞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역시 같은 내용이죠.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지금 한참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이 코로나 지금 전 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는 그냥 우연히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야. 1번, 2번 하나님의 징계, 2번 몇 번입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 좀 이단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악용을 합니다. 악용해가지고 이 코로나를 보라 이래가지고 두려움을 막 사람들에 불어넣어가지고 당장 이제 진보딸 다 싸들고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단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잘못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코로나가 우연은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은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심지어 나라는 참새가 떨어지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허락이 없이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발생 안 하게 하시려면 충분히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이 있었습니다. 징계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이다.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것은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했습니까? 뭐 하지 말고요. 경히 여기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이 코로나 이 사건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쭉 지나오면서 매일매일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많이 보는 편 아닌데 그냥 글자로 된 뉴스 정도는 보지만 이제 잘 안 보는 편인데 하여튼 엄청 봤습니다.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상황이 어떤지 저런지 또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이 쓰이니까 하는데 쭉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것들이 있답니다. 뭐가 좋아졌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이런 것 나왔죠. 공기가 좋아졌답니다. 중국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한이 폐쇄되기 전과 후 1월달, 2월달 사진인데 그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중국이 확실하게 공기가 좋아졌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좋아졌더라. 유럽 쪽도 이 위성 사진 보면 공기가 좋아진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또 막 뉴스 또 나왔잖아요. 물도 좋아졌더라. 그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운하에 물이 깨끗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물고기들이 막 다니고 물이 맑아지고 보니까 60년 만에 뭐 이런 일이 처음이다. 그런 뉴스 나오기도 했고요. 또 여러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들이나 혹은 뭐 주택가에도 야생동물들이 찾아오고 또 사람이 없는 곳에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또 거기서 오는 가족들 간의 친밀함 또 누리게 돼서 좋은 점들도 많더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실 때마다 징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징계 끝자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죽여서 다 없애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곰곰하게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문화라든지 또 삶의 패턴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바뀐대요. 뭐 개인 위생에 관한 거나 뭐 타인에 대한 배려나 뭐 이런 것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가 지나가면서 짧게 들은 기사여서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볼키스를 한다면서 이렇게 프랑스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볼키스를 이렇게 인사법이 그런 오래된 인사법인데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우리 프랑스에서는 이제 볼키스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될 거라는 제가 지나가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에 영향을 그렇게 끼쳤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부끄럽지 않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참 예배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앞으로도 나가고 그럴 텐데 이제 온라인은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방학동에 있는 한일교회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변화가 되었더라, 구원받았더라. 만약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엄청 자랑스러웠겠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됐구나, 인생이 바뀌었구나, 가정이 회복됐구나. 그랬다면 엄청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지구를 뜨겁게 사랑하는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구를 살렸습니다. 병들어가는 지구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다면 그건 역시 꽤 괜찮은 내용입니다. 혹은 뭐 높은 이상과 철학적인 사유 등을 통해서 우리 인류 문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면 참 자랑스러울 텐데 지금 형편은 어떻다고요? 누구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깟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깟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억지로 뒤집어 놓을까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이러스를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이러스가 뭐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적인 건 무시무시한 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저 과격한 표현에 의하면 그깟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전 세계를 뒤집어 놓으셨을까요? 성도들이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억지로 변화되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변화를 해나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통해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징계 가운데에서도 잘 연단을 받고 우리가 성숙해 나가면 좋은 일이 있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잘 성숙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2020년에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 강타했대, 그냥 지나가는 한켠의 이야기로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결코 낙심하지 마시며 끝까지 잘 뛰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성도의 인생은 경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뛸까 말까, 저 목표를 향해서 갈까 말까 망설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두고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저는 다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다리. 저는 다리는 온전하지 못한 다리죠. 그래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뛸까 말까 그런 사람을 두고 저는 다리 신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고든 길을 만들어. 고든 길을 만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저는 다리가 어떻게 되게 하라? 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뛰게 하라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내어서 목표를 향해서 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 있지만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완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뛰어야 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뛰기 싫으셔도 뛰어야 될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천국을 향해 가야 되니까 여러분 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가지고 뛰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왕에 뛰어야 될 것,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목표를 잘 보면서 이단들처럼 엉뚱한 것 기웃거리면 안 되고 목표를 잘 보면서 중간에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남은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뛰는 신앙의 경주인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잘 달려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리라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미혹하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보고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온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